해마다 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됩니다. 올해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묘서동처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고양이와 쥐가 같은 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쥐는 곡식을 훔치고 축내는 존재이고 고양이는 이런 쥐를 막아서고 방어하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쥐와 고양이가 함께 있다. 뭔가 본질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묘서동처의 고사는 과거 당나라의 역사를 다룬 구당서라는 책에 처음 등장합니다. 과거 당나라 옛날 한 시골에 어느 농부가 살펴보니 자기 곳간에서 쥐와 고양이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이 고양이와 쥐를 잡아다가 관리에게 상납했습니다. 관리가 쳐다보고 있으니 이 또한 아주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관리는 중앙관리에게, 중앙관리는 임금님에게 상납했습니다. 임금이 살펴보니 너무 신기합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곁에 있는 간신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길한 기운이 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두 동물을 보니 아마 백성들이 화합하고 대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항상 직언을 하는 신하가 호통을 치며 나무랍니다. 쥐는 원래 도둑질하는 동물이고 고양이는 지키는 동물인데 지키는 동물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으니 관리가 도둑들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나라가 앞으로 큰 화를 입을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묘서동처가 된 이유는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시면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투기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투기판을 조장하고 온 나라를 부동산 광풍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대선 전국이 한창인데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가 쥐인지 누가 고양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역시 묘서동처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헤롯과 로마가 함께 결탁하고 있었고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같이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의 세력을 견제해야 될 로마가 헤롯과 함께 손을 잡고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팔레스타인 한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과거처럼 기쁘지 않고 과거처럼 들뜨지 않고 설렘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보다 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 동방박사의 길, 헤롯의 길 가운데 우린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할지, 과연 지금 우리가 헤롯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동방박사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부터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톨레, 해 뜨는 지역이다 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지방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고 별을 관찰하는 점성술사들, 조금 더 오늘 우리에게 맞게 말하면 별을 관찰하는 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보여집니다. 평소의 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별과는 전혀 다른 별입니다. 왕이 나셨구나. 이 땅의 진정한 왕 중에 왕이 나셨구나. 그래서 이들이 그 별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발걸음을 옮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호기심으로만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경배하다, 프로스퀴네오, 신적 존재에게 엎드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별을 관찰하는 점쟁이 점성술사들로서 이상한 별이 있어서 탐구하고 탐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에게, 자기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땅의 왕 중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엎드려 예배드리려고 그 먼 길을 낙타를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박사들은 이방인들이고 점성술사들이고 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의 기운을 관찰하고 왕 중의 왕이 나신 것을 알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주인공들인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공서열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할아버지가, 조부가, 그 조부의 조부가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 자손과 그 후손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점성술사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늘의 기운을 보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옵니다.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자, 진리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으로는 메시아를 바란다 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물질과 권력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 진심으로 이들은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동방박사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부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 말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에 와서 왕을 찾습니다.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도 소동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소동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놓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시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압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났을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소동하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소동했을까요? 헤롯이 야단법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은 사실 불안정한 왕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헤롯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에돔 사람 아닙니까? 에돔의 뿌리를 올라 그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삭을 만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혈통상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갔습니다. 에서는 화가 납니다. 야곱의 장막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야곱의 장막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쪽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세일산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자기 자손을 낳습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 12지파 그들이 이룬 나라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대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손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돈이 많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빈틈을 파고 들어갑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로마도 고민이 있습니다. 식민지마다 군대를 주둔시킬 수도 없고 직접적인 통치를 하기에는 로마도 버겁습니다.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헤롯이 말합니다. 로마와 협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당신들에게 드릴 테니 나에게 여기에 통치권을 주십시오. 팔레스타인 옛날 가나안 지역 그 통치권을 헤롯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로마는 헤롯과 함께 거래합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헤롯에게 통치권을 주고 나머지는 헤롯이 얼마를 해먹든 관심도 없습니다. 총독을 파견해서 헤롯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병력과 군인들만 파견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와 헤롯이 결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셨다니. 헤롯 입장에서는 본전을 회수하기도 전에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여기에 왕인데 내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왕이 나셨다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단법석입니다. 소동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소동하지만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소동합니다.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고 합니다.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그 시와 때가 어디고 언제이냐? 사람을 보냅니다. 2살 아래 영아들을 학살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무서운 사람입니다. 권력에 눈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에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느냐?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나이도 넓게 잡았습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학살했습니다. 영아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서 영아들을 죽인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과 로마가 결탁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있다고 추정되는 장소에 사람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영아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33년 뒤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체포 명령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서, 권력이 곧 돈이고 돈이 곧 권력이고 그 권력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 했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함께 학살한 악한 자가 헤롯이었고 악한 자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헤롯을 견제하고 헤롯도 로마를 견제해야 했건만 고양이와 쥐가 함께 기거하는 이상하고 요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박사들이 그대로 지켜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박사들이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박사들이 다시 길을 나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직업상 별을 관찰하는 자들입니다. 별을 보고 왕중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중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궁전에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좋은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중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면 당연히 최고의 자리, 가장 비싼 자리,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지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 왕궁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박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거기 가봤더니 헤롯이 있습니다. 권력욕에 찌든 늙은 여우 같은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의 본 모습을 박사들이 그대로 보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관은 쓰고 있었고 용포는 두르고 있었을지언정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다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정처 없이 별이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낙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이건 내 욕심이었고 내 경험이었고 내 탐욕이었고 결론을 잘못 내려서 돌아설 수 없는 지경까지 머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즉시 돌이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번 실수할지언정 똑같은 문제에 2번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곳에 진정한 왕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화려한 왕궁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구나. 이 화려한 왕궁에는 권력욕에 찌든 저 늙은 여우 같은 헤롯만 존재하는구나. 박사들은 다시 깨닫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존심에 내가 판단한 것이 무조건 옳다고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돌이켜서 다시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길의 여정을 떠나는 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별빛이 다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 별빛을 따라 언제 그 별이 머물지 모르는 곳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는데 별이 멈추어 섭니다. 박사들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별이 도착한 그곳에 한 흐름한 마구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은 집이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집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붙어있는 마구간입니다. 구유, 말의 밥통입니다. 짐승의 여물을 담는 말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박사들은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기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그 부모들의 행색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왕궁에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늙은 여우같이 권력에 찌든 헤롯을 이미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왕이 없음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이었지만, 연약한 한 아기이지만, 그 부모의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했지만, 말구유에 나셨지만 이분이야말로 참 이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각각의 예물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가장 귀한 것, 박사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들과 헤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헤롯은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물질을 움켜쥐고 잡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영아들을 학살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물질을 움켜쥐고 그 밑에 기생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도 역시 권력과 물질을 움켜쥐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양심을 속이고 성경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점성술사들입니다. 이들은 손을 폈습니다. 예수님께 예물을 내어놓고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박사들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와 몸과 살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 듣느라 배고파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노인, 어린아이, 여자까지 2만 명 이상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움켜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손을 펴야 됩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2살 아래의 영아들을 학살한 자가 아니라서 나는 헤롯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헤롯이 사람을 죽인 것도 권력 욕구 때문 아닙니까? 움켜잡으려 하기 때문에. 잡은 것을 결코 펴거나 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의 구주로 오신 것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물질도 나누어주고 사랑도 나누어주고 시간도 나누어주고 주님의 모든 권세를 다 나누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풀고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면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눔 창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린 가까운 중앙동 사무소에 조성 가정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들, 어른들, 어려운 분들에게 전기요, 전기매트, 이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교회가 성탄을 실천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처럼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움켜잡으려 하면 헤롯처럼 됩니다. 움켜잡으려 하면 로마처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백성들인 주의 자녀들은 많이 베풀고 나누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도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저의 시간을 원하신다면 제가 시간의 헌신과 봉사를 하겠습니다. 저 건강을 원하신다면 저 남는 힘으로 열심히 주의 전을 청소하고 섬기겠습니다. 저의 지식을 원하신다면 제가 주님께 저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저 물질을 원하신다면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누고 드릴까를 고민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손을 펴서 주님께 프로스퀴네어 경배하고 예배드린 박사들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을 떠날 때 헤롯이 그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박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박사들,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왕중 왕에게 프로스큐네오 예배드리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고 드린 박사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점성술사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성령께서 이끄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갈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악한 자가 있는 길을 피해가게 말씀하실 것이고 험산 줄령도 넘어가고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롯은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잡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고 잡은 물질을 손에 부여잡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영아를 학살하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별빛을 따라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걸어왔고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달리 길을 걸어갔으며 그들이 가지고 온 가장 귀한 것을 손을 펴서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실천했습니다. 주께서는 이런 귀한 박사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적 계시를 들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손을 펴게 하옵소서. 헤롯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시고 동방 박사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